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남기는 인생인가? 남기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은 뭔가 충성했다라는 본질적인 것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남긴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요즘 임직식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임직식을 가게 됐는데 토요일이니까 주일 준비인데 아무튼간 그래도 여러 시간 가서 밥까지 먹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가게 된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저하고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이 이제 원로 장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축하도 해드릴 겸 임직식에 참여를 할 겸 그래서 갔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장로님 실명은 밝힐 수가 없고 여러분 실시간으로 나가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 장로님 매일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라고. 그러면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늘 노예 때나 자주 뵈지 못해도 만나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늘 그렇게 매일매일 그 카톡을 보내주시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으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다른 순서들도 있고 은퇴자들도 있고 새로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셨는데 이 원로 장로로 추대 받으시는 분은 이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 추대 받으시면서 회고사라는 순서를 이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시무장로로 23년 동안 그렇게 시무하시고 제가 평상시에 봐도 목사님의 정말 동역자고 이분은 여러분 신체적으로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회고사를 들으면서 제가 한 중간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저하고 이렇게 절친이 된 장로님이 돼서 그런지 더 그런 마음이 되고 목사의 입장에서 한 장로님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모친이 살아계시는데 모친 집사님하고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꽃다발을 드리면서 축하하고 또 펜은 또 어머니한테 바치고 꽃다발은 또 자기 아내한테 권사님한테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고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그런 흔적들 그러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저 한 장로님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의 충성은 분명히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열심, 내가 어디에 열심 내기를 원하시냐?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은 분명히 죽도록 충성하라 전투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퍼센테이지들이 많이 있냐면 먹고 사는 거기에 자기 열심과 자기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고 기도를 했고 얼마나 거기에 헌신된 시간을 보냈나?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가 또 그냥 주일이 됐네. 그래서 그냥 한쪽 편에 있었던 성경 찬송가를 들고 일주일 만에 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이제 3일 지나서 나오셨을 거고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이틀간은 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틀이 지나서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행하건 행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열심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요? 소개했던 한 책도 소개하면서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소개했잖아요.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1년에 4,600km를 말 타고선 전도한 사람. 말 타고 가다가 여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모텔도 없지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자느냐 그냥 숲속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21살에 개종을 하고 24살부터 사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9살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그가 마지막 임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요인 한 가지를 보면서 지나친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데이비 브레이너드는 29살에 천국에 가지만 그에게 주어진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급을 쌓고 이미 그 상급을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게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순간이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본문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걸 셈하는 거죠. 오늘 조금 이따 이제 본문 다룰 거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각각의 재능대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재능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살펴보면 남들보다 탁월함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내가 가지는 독특한 나만이 그저 나는 요걸 좀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밥을 잘할 수 있고 음식을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저는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제 부흥단체들 있는데 목사님들 뭐 기타 잘 치고 찬양 잘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전문가들 참 많거든요. 이제서 제가 무슨 뭐 음대를 가겠어요. 부럽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준 그런 재능이에요. 달란트죠. 우리 모두에게는 뭘 주셨다?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재능을 달란트를 썩이는 죄를 썩혀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좀 힘들어져야 되고 시간이 좀 없을 만큼 그렇게 돼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여기에 쓰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맡겨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쌓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급을 받는 건데 물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죠.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이면서 기독교는 철저히 기복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을 내는 그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은 마땅한 거고 성경은 심은 대로 그래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재능을 섞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준 달란트가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충성할까?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할까? 여러분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다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충성을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충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충성이 즐거워요. 여러분 전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흥에 뭐 이게 생활에 보탬도 전혀 안 되고 정말 시간만 뺏기고 몸은 힘들고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오늘 아침에도 매주 저에게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이 매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죠. 원장님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면서 받은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요구를 할 때 결국은 충성이, 헌신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즐거우냐?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충성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마마클럽이라는 중보 기도팀을 결성하면서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4명의 권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2분하고 집사람하고 그렇게 함께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난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마클럽이라는 그 기도 모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실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어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제가 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본 교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작년 올해 저는 전 세계가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흥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흥사가 속한 교회에 여러분 똑같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은 거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밖에 일 명함을 몇 개 가지고 있잖아요. 12월이면 우리 금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제가 맡게 되는데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사람들은요, 명예욕에 차가지고 한 자리 그냥 1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되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두에서 갖고, 제가 내일 이제 우리 구미시 교역자연합회 회장이어서 강화도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고 여러분들한테 좀 후원도 좀 부탁했는데 한 분만 후원하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좀 아팠어요. 강단에서 좀 이야기하면 우후죽순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내놓으면 정말 감사한 건데, 목사님이 아침부터 이 불경기에 통장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분은 제 얘기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잘 못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마클럽이라는 함께 얘기 나누면서 첫째로는 그 권사님들의 열정이 참 귀하게 여겨졌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구미를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먼저 기도를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마마클럽에 대한 부분은 게시판에 붙여놨고 여러분이 가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네이버에 가셔서 좀 들으시고 5월 29일 날 그 발대식을 해요. 구미 강동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오후 시간에 기도회 하고 그런 거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울 수도 있고 가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면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도 권할 거고,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열심을 내서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29일 날 저녁에 하니까 퇴근해서라도 반드시 가셔서 발대식에서 보시고 기도의 열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서 본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먼저 무릎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충성하느냐? 은혜에 감격한 자가 충성을 한다. 은혜 받은 자가 충성하는데 은혜에 감격한 자는 충성이 즐거운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게끔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충성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자의 흔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의 길에 좌절은 없다. 그러면 내가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여러분 적이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 내가 열심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낙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밖에 명함을 가지면서
그렇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만둘까?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내게 유익도 별로 크게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 갈등하면서 이런 일을 왜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남자하고 그만 살까? 이 여자하고 그만 살까? 여러분, 그래서 금방 그냥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는 세대들이 오늘 세대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부부간이 안 맞도록 우리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이 부부도.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충성의 적은 낙심인데, 왜 낙심을 하게 되느냐? 우리 몸이 피곤에 압도될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피곤하면 육도 피곤한 거예요. 그 육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는 결과를 끝내는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신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 피곤해질 때 다 모든 걸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피곤할 때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고요. 한마디로 까탈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하니까. 그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영적으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에너지를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영적인 에너지들도 기르는 것도, 왜? 그 영과 육이 동시적으로 가야 되지, 어떤 거 하나만이 잘못될 때는 또 두 개가 동시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를 지켜낼 때 중요한 거다. 그 신체가,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냐면 하늘의 상급이 따르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주님께서 믿고 뭐를 오늘 맡기시냐면, 뭘 맡기셔요? 돈을 맡겨요. 달란트가 뭐겠어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주인이 타국에 상당 기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을 놀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되, 여러분 15절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 보시면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하나에게는 하나를 주면서 뭘 하게 한 거예요?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주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을 불러 모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본문 보세요.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뭘 할세? 결산할세.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날들을 우리에게 너가 뭘 했는지 한번 결산을 해보자 하는 날들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앞에 2사람은 받은 것을 2배로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인데, 그런데 3번째 종은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다가 날려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설명하면서 받은 그대로 되돌려줘요. 난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못 남겼습니다. 그대로 그냥 돌려줘요. 원금 그대로. 앞에 2사람은 큰 칭찬과 함께 더 큰 약속을 받지만 3번째 사람은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다른 비유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예요. 앞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영적인 맥을 같이 하는 비유의 내용이 같은 동의한 그런 내용을 연거푸 설명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오늘 이 예수 믿게 하고 할례받게 하고 세례받게 한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고 오늘 이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이 따뜻한 날씨 속에서 자연을 즐기러 가는지 몰라도 먼저 교회를 찾아오게 만든 것은, 여러분 결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한 단어를 떠오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달란트라는 표현은 동전의 단위가 아닙니다. 중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 달란트는 약 240파운드, 키로로 얘기하면 108kg 정도 되는데 당시의 화폐 가치로, 그 당시의 가치로 보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돈인데, 이 돈은 평범한 노동자가 20년 이상은 좋게 벌어야 되는 엄청난 큰 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고 이런 돈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맡겨진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단어를 적용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어떤 사람 A에게는 요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명이 끝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 신명기 34장 6절 7절을 보세요.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치러준, 장례를 치러준 유일한 한 명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추측만 하고 있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런데도 그런 모세를 120세에 일찍 불러갔어요. 40년 애굽에서 훈련시키고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40년밖에 그를 지도자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120에 하나님이 불러갈 때 거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찍 이렇게 불러가느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여서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아무리 육이 아직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명을 끝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돈을 때로는 맡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미 갈릴리 교회를, 현재 여러분들은 구미 갈릴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구미 갈릴리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울까? 숫자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양이냐 질이냐를 말할 때 질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질적인 부분은 자연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억지로 헌금했고 억지로 주일 성수하고 억지로 교회 봉사하고 눈치 보면서, 또 어떤 때 여러분 내가 항존직이 됐으니까 뭔가 억지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뭐예요? 억지로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하면 나는 빼앗기기만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9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복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가난하니까 무조건 복을 주지 않아요. 복받을 그런 그 힘은 그 자리를 보고 주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신 거거든요. 그 재능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느냐를 보고 심은 대로 주시는 분이지, 심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또 복권식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허락한 예가 없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제가 오늘 그 한 장로님의 회고사로
말씀도 드렸지만 일평생을 갖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의 바탕 위에 있는 거고요.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더라. 이 메시지를 좀 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앞에 깊이 아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요 좀 더 넓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매우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인 그런 법칙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지만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가진 지식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역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지식을 증대시킬 수 없게 되고 마침내 그가 가진 지식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런 원리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연습도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피아노를 칠 수조차 없게 되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결코 멈추어 설 수 없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평신도들도 성경 안 보고 주일날 와서 메시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몇 주만 있어 보세요. 저런 자연인들하고 똑같아져요. 똑같다고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때는 조금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할례받은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으로 좀 더 나은 일을 시도함으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향상시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여기에 여러분 귀를 좀 여셔야 돼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욕심을 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것이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든 건강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디 출신이냐, 진보냐, 보수냐, 한국 사회가 지금 양극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 이 즈음에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내가 좀 성경을 좀 덜 봐도, 내가 조금 더 기도 생활을 조금 더 덜 했다 하더라도, 내가 좀 예배 생활을 좀 더 덜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대접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부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15절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시죠? 각각 다른 은사를 준 거예요. 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도 저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분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일하는 거와 유를 통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메뚜기 의식이 생기면 그러면 뭐 나가지 말아야 되죠. 저보다 설령 탁월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다른 달란트가 있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늘 그런 마음으로 써요.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깔아내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은 대단한 거고 나는 나이는 거.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요?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만든 거거든요. 아멘이세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고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본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못해도 첫 시간에 입술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 머리 위에 먼저 그것을 쏟아 부어야 되지,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부었든지. 복음을 먼저 날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나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의미 말고도 이 비유의 말씀은 풍부한 교훈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는 3명의 종들이 다른 중량의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종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 참 밖에 나가면 야, 나보다 훨씬 훌륭한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 이제 성도들도 여러분 보면 훌륭한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잖아요. 어떤 때는 저런 성도 한번 만났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 곳에서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양에 따른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결코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렇구나. 자신의 것을 더 기도하면서 갈고 닦고 최대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신실하다. 여러분 저도 신실한 목회자, 여러분들도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밖에 일들을 하고 초교파적인 일을 해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공격을 받아요. 인격이 어떻느니 사람이, 그건 그 사람이 본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넘어져야 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방해하는 그래서 방역구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낙심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사람을 보고 목회자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받았으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는 열심으로 장사했어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낙심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남들과 비교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말꾼인가 구경꾼인가 일꾼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땀 흘릴 일꾼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거든요. 실리를 챙겨가려고 하는 사람이 밖에 일을 하면 10명 중에 9이에요. 명예죠, 그 실리라는 것이. 오늘 각각 분명히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결론 맺을게요.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18절 시작. 네, 자, 이 사람은 감추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몇십 명이 안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른 교회라도 가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시다 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권사를 받게 됐나, 무슨 권사 임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의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어쨌든 뭐 그 교회가 선택을 해서 했으니까 뭐 어쨌든 감사해요. 다른 교회락도 다니게 되면.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런 분들이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안 하려고 해요. 이젠 여러분 뭐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들 주중에 일하시고 교회에 와서 또 밥하는 것이 충분하게 이해될 일이거든요. 몸을 드리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근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가장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될 것은 뭐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방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거에서 먼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30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받은 책망은 그가 도무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재능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여기 표현이 각각이에요. 각각 주셨지 각만 주셨다, 너에게만 주고 여기 A에게만 주고 B는 안 줬다, C에게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각각 준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목회자에게. 그러나 여러분, 결산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일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여러분 어부들 부르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부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그런 인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부르기도 했지만 다양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남은 10년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10년을 목회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정말 감사하게 은퇴하고 다음 이대 목사님한테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리더십을 인수인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10년 안에 제가 하는 동안에도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부동산에 여기 둥지부동산 사장님한테 이거 얼마까지 줄 거냐고 물어보라 해가지고 평당 480원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못 사요 하고. 그러나 저는 이 땅을 반드시 사고 싶은 요인이 뭐냐,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것이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이 와서도 이 땅은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주신 거라 그러면 이 땅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개인적인 땅 욕심을 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건 죄죠. 그냥 이건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런 거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에 도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다시 슬로건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 1만 명의 구미 시민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그런 교회 가겠습니다. 살짝 내렸던 그 슬로건을 다시 제가 현수막이라 이런데 쓰려고 해요. 예.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구제와 그 모든 사역들을 좀 감당해 보자. 잃든지 사용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오늘 설교의 제목까지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주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몸을 아직 안 드리고 계신 분들, 제가 아까 찬양대도 하시라고 했잖아요. 몸을 드리시고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땀 흘린 그 돈의 현주소는 주님 것이지 결코 내 거 아니라는 거,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날마다 남기는 인생의 삶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